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회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을 통하여서 사순절의 의미를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한번 되새기고, 또 저희들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세상살이에 때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날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금요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소망을 다시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다시금 힘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됨을 이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때부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때로부터 라고 번역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그때부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오늘 우리들은 21절을 읽으셨지만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렇게 밝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뒤에,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되는데요, 이 고백 전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제 포커스가 관점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풍랑이 일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죠. 사실은 우린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는 늘 상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부모님 댁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TV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보게 됐는데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이 발발한 시점에 처음에 일주일간을 이제 르포를 한 거죠, 우리 기자들이. 그러면서 그 일주일간 기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그 영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걸 잠깐 보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됐대요. 피난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 포탄이 떨어졌고 놀러 나갔던 아들이 다리가 이제 잘려 나간 채 죽음으로 들어오고, 또 어린 여자아이가 막 응급 처치를 하지만 끝내 죽게 되어서 이제 시신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건물이 폭파되고 사람들은 지하에 숨고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었고요. 두려워하는 눈빛, 절망의 눈빛,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복수의 눈빛, 분노의 눈빛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영상이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가끔 흑백 영화, 흑백 필름으로 세계대전 당시의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막 군인들이 참호를 파는 장면,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탱크가 막 밀고 들어가는 장면. 비참함은 알고 있겠고 너무 끔찍하다라는 건 알지만 뼈저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군인 아버지와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요. 이 군인 아파트에서 한 3살, 4살 된 아이가 아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학대가 이야기가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너무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큰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었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도 느끼지 못한 절망과 고통이 갑자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3살짜리는 다 알 텐데, 4살 된 아이가 모든 걸 알 텐데 결국은 배가 고파서 벽지를 뜯고 그 손톱 자국들, 이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제가 그때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무 끔찍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내 아들과도 같은 그런 아이가 부모의 방치로 인해서, 그때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이었던 아빠와 아내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쳐다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가 나가고 엄마가 들어오면 아빠가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그만 엄마가 아빠가 훈련 간지를 모른 채 그냥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아이는 아사했다는 이야기이죠. 어제 오늘도 끔찍한 아이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 저는 섣불리 보도를 보지 못하고 클릭하지 못하고 가슴의 먹먹함을 늘 먼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당한 아이가 어쩌면 우리 아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입이 아마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절기의 초입부에 저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해가 되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가 온전히 나에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가 주님 정말 그 길을 가십니까? 저희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성경책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그럴 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예수께 대들었다. 네, 예전 성경에서는 붙잡고 항변하여라는 말로 썼었거든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 오늘 대든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보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다 할 때 쓰는 말, 우리 예수님이 풍랑 잠잠하여라, 바다야 잔잔해라, 이렇게 꾸짖을 때 쓰던 말이 이 말인데, 지금 누가 쓰냐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꾸짖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시고, 지금 저 로마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그냥 싹 쓸어주시고 우리를 우뚝 이 민족을 세우실 분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셔도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구원관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베드로가 붙들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분명한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따라다녔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상상이 저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 주님의 크신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대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이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 손익에 따라, 나의 영향에 따라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분명했겠죠.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옆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조금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라고 소극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예전 성경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 대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 단계는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의 이익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내 뜻을 어필할 때가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때로는 베드로처럼 칭찬을 받는 일을 해서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는 일 때문에 책망받는 일도 보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내용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대속 제물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상,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어쩌면 보존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이 인류를, 우리의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가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의 거치로 나누는 것 아니라, 종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드러난 태도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은 너무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나온 사단의 권세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막는 게 아니라 선하고 충성스럽다고 자처하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잘 보시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장로들,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이런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분들이었지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신의 육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손해와 아픔 앞에서 얼마든지 내 믿음을 잠시 넣어두는 경향,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항변하는 자세, 그래서 베드로도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저 예수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릉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정릉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부인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새 한글 성경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부인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이 존재를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냐면 거짓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이런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텅 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있는 십자가를 좀 지래니까, 좀 선택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림돌이 된 것은, 예전 성경처럼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육신의 나를 이기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짓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터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극복하고 이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이야기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탄의 짐승의 수, 그리고 결국은 그 사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향락을 쫓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을 쫓게 되면 결국은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고 손을 내미시냐면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고 성경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에게 그 앞에 켜져 있는 램프를 보게 했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까? 라고 그 중국 청년에게 물었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외로움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따름이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책망의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보아야지 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 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오롯이 따라가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못난 우리들의 자신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히려 그런 나 때문에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들었지만 오늘 베드로를 책망했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밉거나 싫거나 짜증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순종임을 이 밤에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우 가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주방의 현장, 그리고 그 주방에 식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식탁 위에 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마치 저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옛 과거와 거짓된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사순절 기도로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 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